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책 한 권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Disci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5년도에 나온 책이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이고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고 온 세계에 영향을 주신 그런 분이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 이분의 다른 책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디사이플이라는 책, 한 50년이 넘었는데요.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A Handbook for New Believers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새 신자들을 위한 핸드북이다. 그런 거죠. 이 책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인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을 다루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책이다. 이런 말이죠. 크게 두 단원이 있는데 단원의 제목이 새 포도주 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로서 새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 멤버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가르침만 받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는 팬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부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뭐 스포츠 하는 사람,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팬들을 보세요. 막 열광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거와 제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책은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Not a Fan. 카일 아일드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미국의 목사이고 작가이고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사우스웨스트 크리스천 처치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Not a Fan이에요. 이 책에도 부제 같은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대하면 Becoming a completely committed follower of Jesus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추가로 completely committ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주제로 지금 이 책에 쓰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관객처럼 예수님을 응원하기만 하는 팬, 그런 종류와 삶 전체를 헌신하는 제자, 이런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책이다 이런 말이죠. 팬은 응원하고 감동받고 여기서 끝이지만 제자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아니면 no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yes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no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yes라고 대답하긴 하는데 혹시 뒤에 어떤 단어가 또 붙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같은데 거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yes라고 대답하지만 가끔 제자인 것 같습니다. 또는 얼핏 제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팬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 그냥 멤버로서만 활동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근거로 올해 교회 목표도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인데 다시 한번 교회의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한 거죠.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 모습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의 사역 모습에 오늘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팬으로서 살지 않고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중간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이후의 내용인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정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14장에 가서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왜 잡혔지? 그 얘기가 14장에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1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이 14장에 나오는데 근데 자세한 내용은 빼고 요한이 잡혔다는 내용을 이 4장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혹시 이 내용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이동하신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걸 들으시고 무서워서 피하려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한 걸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뒤의 내용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이신 것이다. 무서워서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사역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만 공간복음으로 카운트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역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지 않습니까? 요 기본 구조가 똑같아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시작점 갈릴리에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런 말이죠. 자, 갈릴리로 이동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동네가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죠. 13절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도 가셨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12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곳에도 산지인 나사렛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이동하셔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동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이사야서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셨다 그런 얘기죠.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로 선포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첫 메시지를 내놓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 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던 중에 4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먼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십니다. 19절을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람을 낚싯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천국,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인도하는 일,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주변에 얼쩡얼쩡하다가 나 좀 안 불러주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과거의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주저함 없이 반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제자로서 보여야 될 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즉시 가진 걸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부로서 또 그물을 깃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말씀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 같은 말씀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반응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그 베드로,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저함 없는 반응,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따르는 모습도 동일하죠. 제가 모든 거라고 표시했는데 이 모든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배와 아버지고요.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입장에서는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들 입장에서는 모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9장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부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3가지로 정리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하셨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20절을 보세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Teaching, Preaching,
힐링,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너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리아,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땅 위쪽에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시리아가 아니라, 이 시리아는 팔레스틴을 포함한 로마의 통치 지역, 넓은 지역을 그냥 수리아, 시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전체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4장 25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사실, 그걸 또 반복해요. 그리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보여줍니다. 이걸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퍼졌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따랐다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보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시면 이 색깔로 표시된 곳이 바로 아까 본문에 나타난 그 지역들을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가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데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10을 말하고요. 폴리스가 성이죠. 그러니까 10개 성, 데카폴리스 하는 10개 성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이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 위 아래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팔레스틴 땅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곳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처음으로 사역을 행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앞뒤로, 제자를 부르신 내용 앞뒤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앞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내용 앞뒤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다, 이런 말이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무리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따르던 그 무리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리들은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즉 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런 희생,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이 스승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오전에 드립니다. 혹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죠. 본인이 제자라면, 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나가지 못하죠.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주신 분을 따라야 되는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도 얻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기는 싫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진 분 계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도 얻었다고, 확신한다고, 하지만 따라 살기는 싫다고, 혹시 그런 마음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제대로 영접했다고 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제대로 영접했다면 따라 사기 싫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런 말이죠. 너무나 크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그것도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가지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르시긴 하시는데 다음 달부터요, 내년부터요, 한 3년 뒤부터요, 그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일방적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제자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어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사역은 3가지였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기에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말이죠. 누군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전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걸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까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번역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죠. 또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안다고 해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면 위선적 그런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가르친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예배 참석하지 않지만, 예배 늦지만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 예배 많이 참석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말입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가르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기도를 부탁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부탁해놓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를 가르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죠. 겸손하지 않는 자가 겸손을 가르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2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2번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그 내용이 2번이나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따라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그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어떤 천국을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천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당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 집과 관련된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비유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길이 황금길이다. 다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장소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정말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자를 치료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가끔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 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치료했다고 할 수는 없죠. 육체적 질병은 어떤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치료하기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자를 치료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치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간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말 어려운 질병이 있을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치료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간구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삶을 살면 좋고 살지 않아도 별 이상이 없던데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고 안 살아도 별 이상이 없더라, 이런 마음은 이제 접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떠올리면서 즉시 반응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르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반응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꾸 제자의 삶이 흐트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나는 제자란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자꾸 뒤로 미룹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책 제목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리고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 팬인가? 예수님 팬인가? 제자인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팬도 아니라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아닌 것 같아. 예수님 따라 사는 모습이 없으니까 제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응원하고 이런 그 관심을 가지는 팬도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팬도 아니라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팬도 아닌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더 나아가 예수님 팬도 아니라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가 작년까지 여름 휴가 때마다 애들 데리고 야구장을 갔습니다. 각 야구장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애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야구장을 갔는데 재작년에는 광주에 있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갔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경기장이 이렇구나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양 팀이 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팀의 팬이 아닌 것입니다. 팬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경기를 끝까지 보고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 그 모습을 누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 쇼츠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팬이 아닌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피곤했냐? 피곤한 게 아니고요. 이 홈팀 경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일어서기는 내가 싫어. 덥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팬도 아니면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하게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팬 같은 수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같은 수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꼭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살지 않겠냐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료하심의 사역을 따라서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의 사역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또 전파하심의 그 사역을 따르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치료하심의 사역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간구하는 삶,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첫 가사는 항상 제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 이랬었지라는 그 가사가 첫 노래 가사에 나와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라고 그렇게 찬양이 시작됩니다. 아, 그랬었지. 예수님 부르심에 반응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예수님의 제자로 확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꼭 예수님을 따르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본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삶 속에서 제자라고 하면서도 제자처럼 살지 못했던, 그냥 팬인 것처럼, 그냥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확실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